오늘은 아브라함을 주제로 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완성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의 가정을 세팅하다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와서야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에게 보여줄 믿음의 가정이 세팅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혹 우리 가정에 금이 가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사랑과 하나됨으로 그 금을 메우고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자고, 그리하여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도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준비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2세대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두 여인의 그 믿음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결단력과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2세대 믿음의 후계자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늙은 종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집안의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놓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맹세하여라. 너는 이곳 가나안의 젊은 여자들 가운데서, 세상 여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지 않고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겠다고 맹세하여라. 이 고향은 제2의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하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집을 떠나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아드님을 주인님의 고향 땅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내게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게 하실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아들은 약속의 땅인 이곳을 두고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이에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가져다가 주인이 준 선물을 싣고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인 하란,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그는 성 밖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곳 우물가에 서 있다가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한 여인에게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 주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주인을 위해 뒤에서 은혜롭게 일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겠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할 것이니 이렇게 모시라고 계속 기도하던 중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처녀,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처녀가 강조되냐면 언약의 후손이 나와야 하니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종이 그 처녀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그대의 물동이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 그녀가 말합니다. 그럼요, 드셔요. 그녀는 물동이를 받쳐들고 그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물을 실컷 마시고 나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낙타들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그녀는 곧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붓고 다시 물로 내려가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일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행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지, 아브라함의 그 종은 가슴 두근두근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낙타들이 물을 마시자 그 사람은 무게가 5g이 조금 넘는 금 코골이 1개와 무게가 110g 정도 되는 팔찌 2개를 꺼내어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가족에 대해서 내게 말해 주겠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어갈 방이 있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나홀과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라고 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종은 이 말을 듣고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집 모든 식구에게 알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종은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을 만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결혼 승낙을 받아냅니다. 24장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리브가의 식구들이 며칠 또는 10일만이라도 자신들과 함께 머물면서 작별할 시간을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곳 하란 땅까지는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브가가 이제 가면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리브가의 가족들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아주 쉽게 만나게 하셨으니 일정의 무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종은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결국 리브가에게 묻는 것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우리 57,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손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2세대 믿음의 여인인 리브가 역시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위로를 얻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는 것은 리브가를 사라의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위로를 받은 것은 2세대 믿음의 후계자에게 드디어 믿음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2세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증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에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우지 못했다면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2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결혼시키는 24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절정은 이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삭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빛이 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후처를 맞이합니다. 향기라는 뜻을 가진 구두라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서 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녀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육적인 자식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뒤늦게 구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대로 죽었다면 이삭과 구두라의 소생 6명과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만이 자기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자식들은 자기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유일한 아들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삭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놓습니다. 자기 생전에 재산을 주어 동쪽 땅으로 가게 하므로 2세대 믿음의 사람인 이삭의 길을 잘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잘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자기 삶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 후손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붙여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보여줘서 그리로 달려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통로로서 사는 싸움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이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정말 강력히 말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우고 이삭이 야곱을 세우니까 믿음의 통로가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사역은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사역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의 선한 모범을 보여줘야 하고 바르고 반듯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주님만 일하시게 하는, 주님만 다음 세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보고 어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학생 왜 그렇게 뛰어가나? 예, 수업에 늦어서요. 수업이 늦었다고? 뭐 빨리 가서 뭐 하려고?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뭐 하게? 좋은 직장 가야죠. 좋은 직장 가서 뭐 하게? 성공해야죠. 짜증나죠? 계속 물어보면. 성공해서 뭐 하게? 결혼을 잘해야죠. 결혼해서 뭐 하게? 잘 살아야죠. 잘 살아서 뭐 하게? 행복해야죠. 행복해서 뭐 하게?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죠. 그럼 자네는 죽으러 뛰어가고 있나? 열심히 죽으러 가는 일이구만.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달리는 것은 열심히 죽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고 전하며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선지자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온 열방은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중재자, 선지자가 없으면 망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숙제는 믿음을 이어갈 자가 누구냐 였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나에게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음 사람이 세워질 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거기에 묘하게 자기 영광이 끼어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믿게 해줘서, 예수님 알게 하게 해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눈물은 안 나왔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크게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의 소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의 역할은 끝난 것이니까. 근데 중간 점검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또 새끼리 또 싸우고 그러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다음 세대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1장. 죄된 인류는 결국 바벨탑을 쌓는 데로 갔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로 물든 인류는 홍수 심판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탑을 쌓고 말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이름을 쌓고 자신의 세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바라봐야 할 근거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바벨탑일 수 있겠습니다. 후손들의 특권은 선배들의 삶을 보고 그 발판을 딛고 넘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판이 되어줄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후손들의 근거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저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르고 산 막벨라 굴처럼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후손들이 바라봐야 할 믿음의 근거지가 꼭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신들을 증명하는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에 있게 합시다. 성숙과 성장이 병행해서 잘 균형을 맞춰서 자라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믿음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모범반을 보여줍시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약 3개월에 걸쳐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가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세속적인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편한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너무나도 간절히 구하는 것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조급함은 불신앙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머물라는 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빛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만 서서 살아가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중보 기도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내가 사단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이라고 소속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결코 내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그 문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나를 결단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삶이, 나의 자녀가,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완성은 다음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음 사람이 세워질 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놓인 믿음의 길,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길, 아브라함이 응원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꼭 완성하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 귀한 믿음의 여정 함께 나눕시다. 모두들 믿음을 결국 완성시키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